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왕기상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말은 사실은 위험과 기회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순간에 기회를 잘 포착하면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게 더 좋은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내가 이 좋은 면으로 잘 선택을 하면 이쪽으로 선택을 하면 살 수 있는데 엉뚱하게도 이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전혀 이제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냥 밖에서 보는 훈수 두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앞뒤 안 가리고 그릇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순간이 되면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교만에 쌓이게 되면 눈에 비늘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위기가 우리를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어떤 파멸의 길로 가게 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말씀 속에서 오늘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과연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이제 판단을 내리고 그가 나아가는지 말씀 속에서 한번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장 1절에서 이제 24절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치 말씀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 사후에 세겜에서 르호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수순이죠. 왜냐하면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던 여로보암도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민중의 대표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이 뭉쳐가지고 솔로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제안을 합니까? 4절 이하를 보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것은 단순히 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왕이 우리를 이렇게 잘 대해주면 우리도 왕 잘 대해줄게 이런 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힘들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시대는 부귀영화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정말 큰 토목공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요. 또 왕궁을 지었고요. 많은 요새들을 이제 새롭게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토목공사를 했겠습니까? 그 많은 토목공사에 이제 백성의 노동력이 동원이 되었고 또 백성들은 많은 세금을 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담을 좀 줄여주십시오. 이건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이 취임하니까 좀 우리가 그간 너무 지쳤습니다. 좀 부담을 줄여주십시오. 자, 그러자 왕이 장고에 들어갑니다. 3일 후에 다시 보자. 3일 동안 깊은 생각 끝에 이제 내 생각을 선포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 이 르호보암이 이제 옆에 있는 이 보좌관들 얘기를 듣게 됩니다. 첫 번째 찾아간 이 보좌관들은 나이가 많은 연로한 노인들입니다. 그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자, 그러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 나이 지긋한 이제 신하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왕이 백성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백성들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조언이지요. 자,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이런 어떤 의견을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왕이 찾아간 것은 이제 함께 어린 시절 함께 했던 친구들이죠.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겠느냐. 자, 그러자 이 젊은 이제 이 신하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 새끼 손가락이 어떤 사람의 허리보다 더 굵다. 이거 허풍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젊은 신하들은 굉장히 아부꾼들, 간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보다 훨씬 큰 사람입니다. 당신의 손가락이 이제 솔로몬의 허리보다 더 굵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어떤 권력을 그리고 위대한 권위를 백성들에게 한번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먹여야 했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강경책을 쓰라는 거죠. 참 못된 훈수입니다. 내 아버지는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을 휘둘렀지만 나는 정갈채찍을 휘둘 것이다.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합니다. 이거 못된 고춧가루 훈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르호보암의 교만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르호보암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찾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더 좋은 지혜로운 충언은 그 나이 든 어르신들의 이야기인데 그 얘기를 듣지 않은 것은 자기 마음 속에 자기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싶은데 이 백성들이 지금 그 왕권을 위협하면서 딜을 하려고 해. 초장에 내가 한번 이거 깨부숴 봐야겠다. 이 마음에 이미 그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것에 동조하지 않죠. 근데 이 젊은 사람들, 젊은 혈기에 이 왕의 마음을 읽고 그 얘기를 해주자 왕은 너무 기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일 후에 이제 왕이 백성들을 모아서 그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똑같이 젊은 이 신하들이 했던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이 나의 아버지 솔로몬은 너희들을 이제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정갈 채찍을 가지고 너희들을 휘두를 것이다. 그러니까 잔소리 말고 나를 왕으로 이제 세우고 그리고 내가 내라는 세금 다 바치고 그리고 앞으로 노동력 이제 동원할 때 군만 말고 다 모여 뭐 이런 식의 강압 정치, 독재 정치를 선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민심 이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제 여로보암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이것은 반란이죠. 지금 다윗 왕권이 세워졌는데 그 다윗 왕권 밑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민심 이반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냐? 사실 그 여러분 정치적으로 놓고 본다면 원래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여기가 누구하고 더 가깝습니까? 사울 집안. 이 초대 사울과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 왕권이 세워진 겁니다. 다윗은 이 북쪽과 남쪽을 통일해서 통일왕국을 세웠는데 아직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사후에 이게 완전히 이 불안한 어떤 앙금이 그냥 폭발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옳다 좋다 하고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르호보암 당신이 그렇게 강압 정책을 쓴다면 우리는 떠나겠다. 우리는 다윗 왕권과 상관없다. 우리는 원래대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물론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이미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북쪽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왕을 세운 겁니다.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그를 공회로 청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철저히 어떤 신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세력화를 위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자 21절 이하를 보면 르호보암이 그 반란군을 이제 진압하려고 합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 18만 명의 이 용사를 일으켜서 초기에 이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르호보암에게 올라가지 마라. 이 일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비록 이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 이전으로 돌아놓고 본다면 솔로몬의 죄가 있었고 또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르호보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결국 군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아주 거시적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여러분 르호보암은 그의 탐욕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가 그것을 기회로 삼지 못하는 딱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이 그냥 눈을 가려버린 겁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은요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뭔가 정말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 자체가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마땅히 왕이지만 내가 섬기는 자세로 백성을 잘 도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백성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 여로보암에게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제1 후보, 좀 승계 후보는 여러분 르호보암이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조금만 마음을 백성들에게 연다면 그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충성을 해서 나라는 더 부강해질 수 있는데 이 르호보암은 백성들은 채찍으로 다스려야 하고 내가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권력으로 그들을 짓밟아야만 숨소리 내지 못하고 그들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는 사실은 이 남북 분열이라고 하는 이 뼈아픈 역사에 어떤 돌을 놓는 그런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이 말씀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드시 이 위기는 기회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바른 선택입니다. 바른 선택을 해야만 그 위기의 순간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오히려 더 도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요? 교만해서 탐욕이 그 사람의 눈을 가려버리면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한 공동체가 다 파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탐욕적 판단으로 뭔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위기의 순간이지만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한 발자국 도약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 사람 의지할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법도에 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에 따라 옳은 판단을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또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탐욕이 눈을 가리고 우리의 교만이 눈을 가릴 때 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부추김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에 따라서 옳은 판단을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 묵상 또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기분 좋게 순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화요일 또 수요일 이틀간 이 말씀 붙들고 생활하다가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